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다윗의 맞쓰길이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시예요. 맞쓰길이라는 말은 생각하다, 여기에서 온 말로 주로 교훈적인 시편들을 가리킬 때 붙은 제목에 쓰인 단어입니다. 다윗의 맞쓰길.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우리가 읽은 시에서 어떤 지혜에 대해 노래하고 싶었던 걸까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만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문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결국 체념하게 되죠. 그 일이 반복되면 점점 염세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하지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도 살면서 누구 못지않게 시련과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주 수요 강해를 통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욥기의 주인공 욥처럼 한순간에 급작스럽게 자식도 잃고 건강, 재물 다 잃은 것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견딜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녀야 했던 도망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적에 즐겨했던 술래잡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숨어있는 곳에 술래가 다가오면 눈이 마주칠까 봐 숨도 크게 못 쉽니다. 조마조마해요. 그런데 칼을 빼들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10년 동안 쫓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는 게 사는 걸까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망 다녀야 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훗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제가 다른 벌은 받겠지만 또 대적들의 손에 도망 다니는 그 벌만은 제발 피해 주세요. 이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누군가로부터 쫓겨다닌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 다윗이 내린 지혜의 결론이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됩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는 유익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면 그때는 고난도 유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문제를 만났을 때 다윗의 측근들은 산으로 도망가세요, 사울이 찾지 못할 곳으로 피하세요, 이렇게 훈수를 두지만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품을 파고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작 문제가 다가오면 자기 지혜와 주변의 인맥을 찾을 때가 많은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다고요. 내가 믿는 것과 사는 게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소년 시절부터 있었던 다윗의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게 보였기 때문에 골리앗이 40일 동안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으니까 저놈이 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물맷도 들고 용감하게 나갔잖아요. 어떤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다윗은 가지고 있었다고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내가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달아나야 했던 시절 그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봤을 때 더 큰 상처와 데미지를 입게 돼요. 오늘 읽은 시편 54편은 다윗이 십광야에 위치한 하길라산에 숨어 있었을 때 그 지역 사람들,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파 출신인 다윗을 사울왕에게 밀고 했던 그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뭐 우연히 다윗을 밀고 했다기보다는 아예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23장과 26장에는 2차례에 걸친 이 10광야 지역 10사람들의 배신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요, 당시 사울이 왕궁을 세우고 있던 기브아에서 이 10까지는 4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10에서 북쪽으로 40km로 올라가야 왕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일부러 찾아가서 여기 지금 다윗이 숨어 있습니다, 고자질을 했던 거예요. 다윗은 믿고 피했던 친족들에게 배신을 당한 암울한 상황에서 시편 54편을 쓴 거지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시편 55편도 똑같은 배경이거든요. 둘을 묶어서 배신의 시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10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을까요? 사울이 뭐 찾아와서 물어본 것도 아닌데 왜 알아서 먼저 올라가서 밀고를 했냐는 거예요. 그들의 배신에 대한 기록보다 앞선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높 지역 사람들이 당한 비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에 있던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다른 제사장 85명과 함께 모든 높 지역 사람들이 도륙당한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이것을 옆에서 지켜본 10사람들은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행여 나중에라도 야, 다윗이 니네 동네에 들어왔었는데 나한테 안 알렸어? 사울이 자기들도 높사람처럼 도륙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40km를 걸어 올라가서 여기 다윗이 있습니다, 2번이나 일러 바친 거죠.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야, 그래도 여기는 내 지역이야, 유다지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이렇게 여겼겠지만 결국 이 사실이 말해주는 게 뭐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나빠서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우리 가족,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이 말은 인간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지, 엉뚱하게 사람을 믿고 의지했다가 나중에 발등에 도끼 찍혔다고 원망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밀고를 당했을 때는 마침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오는 바람에 아이고 그게 먼저지? 돌아갔었는데, 2번째 밀고를 당했을 때는 상황이 달랐어요. 다윗을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고 사울이 3,000명의 정예 병사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것 같은 하길라산 인근에 그 3,000명을 풀어서 길목을 다 막아놓고 지키게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는 고백은 이 긴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쓴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때의 정황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상 26장 12절을 보면요,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를 잡으러 온 사울이 이제 포위를 다 해놨으니까 도망치지 못할 거예요. 편안하게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다윗이 조심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윗이 아주 그냥 정찰을 잘해서 아주 노련한 용사들만 데리고 가서 부시럭거리 하나도 안 내가지고 사울은 물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깬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문제 가운데에서도 문제는 끊임없이 내 삶을 찾아오고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도 똑같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제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문제 중에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라고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사라져야 문제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사라질 때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라고요. 그런데 이 9절을 4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맨 앞에 보라라는 힘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4절을 다시 읽으면 보라!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이 아니시냐, 이런 감탄형 문장입니다. 매 순간 마음 졸이며 사울의 추격을 피해야 했던 다윗이었지만 힘든 시간만큼 하나님의 손길을 그만큼 더 많이 경험했던 기회가 된 거예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이 환하게 빛나는 것처럼 나를 지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더욱 빛나게 되는 법입니다.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반드시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이렇게 기원하죠. 다윗은 부당하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은 물론 자기를 밀고 했던 10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이 간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악이나 어떤 악인들도 무조건 용납하는 게 우리 성도의 바른 태도일까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회방하고 하나님 영광을 막 가려도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기도해줘야지, 저 사람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하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탄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탄원하는 줄 아세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왜 땅에 있는 저 악한 자들, 우리를 죽여서 순교자로 만든 저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을 오래 참고 계십니까? 당장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과 악, 상과 벌이 분명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악한 행위와 악한 자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악한 자도 내가 사랑하라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나도 냅둬야지, 이런 분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나 순교자들의 탄원은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바람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최종 그림입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사로는 원하는 용서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는 관용으로 사는 것은 우리의 태도고 도리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무너진 것을 보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손으로는 사울을 직접 죽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를 괴롭히는 악인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사울을 만났을 때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걸까요?
내가 더 많이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들이 감동받고 돌아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사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도 2번이나 다윗이 용서했지만 뉘우칩니까? 돌아옵니까?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들은 악하고 깨어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나를 향해 다가오는 문제 앞에서, 대적 앞에서 평안과 소망을 갖고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6절에서 다윗은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할 때 무너진 우리 마음속에 소망과 평안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낙헌제는 어떤 제사일까요? 레위기를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인데 낙헌제는 그 화목제 아래 속해 있는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합의 제사입니다. 화목할 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감사제는 하나님, 글쎄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요, 감사할 일이 생기진 않았지만 제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서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 중에 서원제였어요. 그러면 낙헌제는 뭡니까? 이도저도 아니에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함. 아니 뭐 나를 성공시켜 주셔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하셔서 대학교 합격하게 하셔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낙헌제거든요. 본문 마지막 절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노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에 따라 7절까지 쭉 읽으면 다윗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대적들이 다 물러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시의 표제에서 또 5절까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은 여전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더군다나 믿었던 10사람들에게 배신까지 당한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는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모든 환난을 당한 자, 모든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세상적으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만 다윗 주위에 모여 있었다는 거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감사할 만한 이유가 생긴 다음에 감사제로 드리든 아니면 하나님 제발 사울 좀 벼락 맞아 죽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뭔가 하겠습니다. 서원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왜 다윗은 아무 조건 없이 마치 그의 인생의 대적들이 다 물러가고 문제가 다 사라진 것처럼 나는 낙헌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누가 뭐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다윗의 믿음에 근거한 고백입니다. 소년 시절 사자와 곰, 맹수의 손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에베네셀을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이후로도 나와 동행하시고 당장 현실은 문제가 가득 차 있지만 나를 웃게 하실 거야, 형통하게 하실 거야,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 거야, 이 확신 안에서 원수는 이미 다 심판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확신의 눈으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장차올 그 도성을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고 증언합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물론 방주를 만든 노아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의 삶과 인생은 지난한 문제들이, 대적들이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고 억압하지만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소망이 있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미리 얻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 또한 문제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그 문제 너머에 계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나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낙헌제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낙헌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되지 않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말은 문제가 다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있든 없든 그로 인해 내 마음의 평안과 소망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 편향된 간증 문화가 건강한 신앙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간증하시는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해요. 내가 금식을 했더니, 내가 며칠을 기도했더니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자체가 의미 없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짜 간증이 뭡니까?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는 게 아니라 기도했더니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간증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는 게 문제예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마음으로 깊이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그게 문제되지 않더라는 거지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간증인데, 허구한 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도했더니 직장에 성공을 했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사라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게 진짜 목적입니다. 이처럼 참된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은행으로 치면 복리 이자가 붙는 거예요. 내가 요만한 믿음 가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하나님은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낙헌제를 드리는 다윗의 믿음 또한 그 예배를 통해서 더 단단한 믿음으로 성장해 갑니다. 예배를 통해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능력을 터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거죠.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사명대로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배로부터 얻은 능력이었습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문제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 KBS에서 방영한 미생물 전쟁이라는 다큐멘터리에 흥미로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7세기까지 사람들은 자연 발생설을 믿었다고 해요. 자연 발생설이란 어떤 물질이 자연 상태에서 저절로 생긴다고 보는 이론이죠. 가령 썩은 고기에 생기는 미생물들은 썩은 고기에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일 뿐 그 미생물이 정작 고기를 썩게 만드는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통해서 이 오랜 고정관념을 깨트린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과학자 파스텔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크고 작은 문제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내 부족함 때문에 또는 나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단정 지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된 세상은 이미 깨어졌고 우리는 모두가 세상이 던져주는 죄악의 문제 앞에 놓인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언가를 더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지각보다 높고 뛰어나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그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연약함, 내 문제 대신 짊어지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낙헌제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능력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